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교회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감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봉인 해제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퀴즈 온 더 블럭 좋아하시나요? 거기에 배우 유해진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들으며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배우는 작품을 찍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작품이 없을 때,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고민을 많이 하던 유해진 씨에게 배우 안성기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우는 쉬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해. 그 쉬는 시간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라고 말을 해주어서 유해진 씨에게 그 쉬는 동안, 일이 없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좋은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그 잠잠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오늘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죠. 평소에 주일날 오고 가는 시간, 그리고 예배 후 식사 및 나눔 시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작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 정도가 갑자기 비어버렸죠. 여러분은 오늘 이 빈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갑자기 고요한 시간, 잠잠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지지난주 7개의 두루마리 중 6개가 봉인 해제되었고 하나씩 봉인 해제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4만 4천 명,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에 대해 나누고 오늘 드디어 7째 봉인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몹시 기다렸던 날이죠? 언제 봉인 해제되는 거야? 마지막 7번째는 했던 그 날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하나씩 봉인 해제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자연과의 관계 파괴와 우주의 질서가 뒤틀리는 등 숨막히게 우리를
기습도 시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봉인 해제 때는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는데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일곱째 봉인을 뗐는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잠잠히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요.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고 각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요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메시지가 요한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검은 사제들 아십니까? 강동원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는데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영화를 꼽는 게 이 검은 사제들입니다. 박소담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소름 끼쳐 하면서 봤는데요. 혹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보면 좋겠습니다. 축기 혹은 구마라고 하죠. 귀신을 쫓는 내용인데요. 이게 명동 한복판에 있는 어느 건물에서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카메라가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을 비춰주곤 해요. 영화 안에서요. 한쪽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어쩌면 인류의 운명이 걸린 축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평범하게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지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째 봉인 해제가 됐는데 고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고요하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죠. 침묵하심은 주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한 시간. 일곱째 봉인을 해제했는데 침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대체 무엇 하고 계신 걸까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에 내가 무엇 해야 할까가 중요한 것이죠. 요한은 그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봉인 해제됐을 때 갑자기 찾아온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은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며 모른 채 하고 계신 시간이 아니지요. 곧 있으면 새로운 일들이 또 펼쳐집니다. 이 본문에 대해 한옥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시끄럽다.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 없으니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처럼 소음을 내기 시작했을까요? 시끄럽게 떠들고 주변을 돌아보고 뭐 이렇게 보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고요함에 맞춰 그 침묵에 맞춰 잠잠히 숨죽여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은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조용하니까, 침묵하시니까 그냥 내 길을 가자 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주님을 주목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곱째 봉인 해제 때 찾아온 고요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죠. 멈춤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 용어로 하면 말 그대로 고요한 시간이라 함은, 멈춤의 시간이라 함은 말 그대로 퇴사일 수도 있고 학교 방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미로 보면 따분한 일상, 바뀌지 않는 그냥 그런대로의 일상일 수도 있고, 어떤 정체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고요함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첫째는 고요하다고 해서 침묵하시고 계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멈춰 계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통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고요하다고 해서 침묵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 시간을 어떻게든 꽉꽉 채워서 소음을 내야 하는 걸까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고요한 시간에 침묵하실 때 그 템포에 맞춰, 리듬에 맞춰 주님께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침묵의 시간에,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하며 주목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즉, 우리 일상용어로 퇴사 후에, 방학 후에, 아니면 따분한 일상 중에, 혹은 정체기일 때 주님을 주목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고요함이 찾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죠. 이번엔 본문 3,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나눴죠.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주님께 드려진다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장면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이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일곱째 봉인 해제 이후에 침묵이 왔고, 침묵 이후에, 고요함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며, 이어서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 불을 땅에 던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졌고,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졌으니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졌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재앙들로 심판받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 인한 성도들의 고통과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먼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나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이 하나님과 일하는 관계 수준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나와 타인과 또 정치와 문화, 경제, 사회 등 여러 영역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더 많은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작죠.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타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회사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머물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뉴스나 미디어,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어려움, 아니면 정의가 실현돼야 할 영역들. 여러분, 우리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이번 주는 기도 영역을 넓혀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고요함에 대해 묵상했어요.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죠. 첫째는 고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템포와 리듬에 맞춰 주님을 주목하고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요함에 대해 묵상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기도 영역을 넓혀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영역을 향해서 기도하는 한 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일날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뜻밖의 고요함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시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뜻밖의 고요함이 찾아온다면 무엇보다 잠시 멈추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가정과 또 타인과 동료들과 또 더 멀리 나아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위해 또 더 멀리 나아가 다른 제3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다른 영역들을 위해 기도를 넓혀 나가는 기도의 성장이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쓰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고요함을 맞이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 나에서 타인에게 또 가정을 위해 또 더 많은 영역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까요? 개인의 기도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잔잔하게 조용히 틀어놓을 테니 우리 잠깐이라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가정을 위해 또 학교를 위해 또 랩실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또 공부하는 자리를 위해 또한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과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